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주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믿는 대로 말하려고 하면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도 그들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예, 그리고 아니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때 어려운 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말들 많이 들어서 뭐 깡꼬각지 안 깡꼬각지 하면서 말을 많이 했죠. 이건 어려운 말이다, 말하기가 힘들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제일 어려운 말은 예 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다. 예 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 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하는 말과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이 가득하고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마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일 리가 없고 이러한 세상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희망이 있을 수가 없죠. 희망이 있다고 막 떠들지만은 실제로는 희망이 없어요. 무언가 잘하는 것 같은데 항상 마무리가 잘못됩니다. 왜?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거짓말과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마음이 가득 차고 있으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처음에는 잘 가다가 끝에 가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는 거죠. 뭐 세계로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잘 가다가 뭐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자꾸만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예, 아니오를 올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간혹가다 전화를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예라 소리 듣는다는 거죠. 예. 아니 왜 이렇게 말하지? 아니요 해서는 안 되는데 아니요를 잘합니다.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살기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 같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좋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가족 간에 즐기는 게 좋다. 가족 간에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다고 떠들지만은 실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몰라요. 거짓된 것을 진정인 줄 착각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거짓을 향하여 거짓말하면서 거짓된 생각으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 진정한 아니오, 아니오예와 아니오를 올바르게 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이해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준비된 모든 복축복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까지 마음껏 받아 누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살펴보는 것은 예에서 아니오로 끝난 아들을 봅니다. 28절로 29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가겠나이다. 예 했습니다. 말은 예 했는데 가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예 하고 보이는 데서는 예 하는데 뒤에서는 아니요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니요 하면서 오히려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망령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불순종하는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서 그럴듯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예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뒤에서 아니요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하갈은 처음에는 여종답게 조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신하는 걸 깨닫자마자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다. 멸시한다는 이 말은 눈에 하찮게 보았다 또는 천하게 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하갈은 지금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여종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착각을 하고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다. 천하게 보고 하찮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놀린다는 이 말은 멸시한다는 말이고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놀리기 때문에 쫓겨난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멸시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행동, 앞에서 보는 데는 그럴 때 보인지 모르지만 사라가 본 적 이건 항상 주시하고 봤다는 소리 아니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멸시하고 이삭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과 네가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출발해 갔는데 사울이 없어요. 사울이 어디 갔는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소리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입니까? 사무엘은 밤새도록 이 사울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진즉 당사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얼마나 폐역한지 망령된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뉘우쳐 회개치 않습니다. 변명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 아니요 하는 망령된 행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변명만 일삼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대제사장들에게 갈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은 그래도 그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왜? 깨닫자마자 통곡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통곡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다는 것. 결국은 영원토록 그의 이름은 좋지 못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추어버렸다.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다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감추어둔다고 해서 남겨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행동하면 될 것을 결국 욕심에 끌려서 인간적인 생각에 시험에 빠져서 그런 숨기고 감추다가 결국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에서 시작해서 아니오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니오에서 예로 끝난 아들을 봅니다. 이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실소이다 아니요 했습니다. 앞에서는. 근데 뒤에 가서 생각해보니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뒤에 그는 예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니오에서 예로 끝난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었지만은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모두 돌려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모든 율법을 벗어난, 율법보다 율법은 5분의 1을 더하는 것인데 이거는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수군거리지만 주님께서는 죄인이라 수군거리는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절 6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살기 등등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다메섹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핍박자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삶이 완전히 180도 변했다는 사실이죠. 아니오로 시작했다가 예로 마친 사람입니다. 이 사울,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아니오로 시작했다가 예로 끝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때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오가 한 사람이고 항상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고 수군거림을 받는 사람밖에 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 모든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로 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예와 아니오를 올바르게 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31절로 32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니요 했다가 예한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들이냐? 세리와 장녀들이란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리와 장녀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끝까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않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끝까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도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하고 아니오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하고 아니오함이 항상 올바른 표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거짓으로 예하고 거짓으로 아니오하고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하고 아니오하는 것은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 먹는 것도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진실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진실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예하고 뒤돌아서서는 아니오하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겠느냐 물을 때에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예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움이고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돌아가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돌아가지 아니한 사람, 결국은 탐욕에 젖어서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그러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악한 이름인지 요한계시록에까지 끝까지 그 이름이 정했됩니다. 발람의 꾀를 따른다든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했다가 아니오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룻기 1장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 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 난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예하고 끝까지 예로 실천해 감으로 우리가 알듯이 룻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족보의 이름이 들러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오고 유다 족속의 다윗의 조상으로 메시아의 족보로 이름이 올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가겠나이다.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끝까지 죽어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룻으로 하여금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6절.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87페이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가 살아가고 움직여가는 모든 삶, 그 움직이는 발걸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항상 예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말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아니오면 그 말씀에 아멘하여 아니오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로 마무리를 잘하여서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올바르게 예로 또는 아니오로 마무리를 잘하여 주님께서 약속하고 준비된 복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예하며 실천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실천도 아니하면서 약속대로 안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열매가 맺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생수가 흘러난다는 것, 믿음으로 그곳에 있을 때에 생수의 강이 일어나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함이 샘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니요 하지 아니할 때 아니요하게 하시고 예라고 할 때 예하여서 항상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여러 가지로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신실함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여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